야고보서 제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왜 응답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으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으로 신령한 영적 은혜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려도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 주세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영적 은혜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공기, 기도 않고 밖에 나가도 새벽 기도 않고도 마실 수 있습니다. 태양, 밤 기도 안 하고 와서 가면 얼마나 일광욕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힘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신령한 영적 은혜는, 믿음은, 온수를 사랑하는 힘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수없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게 왕상 3장 5절에 보면 이런 전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 솔로몬에게 얼마나 그 잠이 깊은 잠이었겠습니까? 천번제를 드렸으니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신령한 은혜는 구하면 주게 되기 때문에 구하라. 왕 삼으셨으니까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그런데 구하라고 하셨다니까. 저 우리 목사 삼으셨으니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직자 직분 주셨으니까 그냥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니까 주면 될 건데 구할 때 신뢰한 걸 주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시편 50편 15절에도 우리 이 땅을 살려면 환난 날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딴 데 찾지 말고 나를 불러.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진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환난 많은 땅에 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난 날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건진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실 때 응답하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게. 그걸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이 말은 내가 일할게. 내가 크게 일할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뭐입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거리 있잖아요.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 염려 않고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염려거리를 내게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내가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육을 가진 인간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셨을 때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초월하면 죽지 않습니까? 이러듯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실 때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기도 초월하면 능력에서 죄됩니다. 신령한 영역에서 죄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초월하면 안 돼요. 육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이 우리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실 때 공생의 사실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이 어딥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나는 이 말씀을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기도의 분량이 얼마일까? 그저 주검부원 기도가 앉아있는 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승천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못 되어 세례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임하면 능력받는다. 내 증인된다. 여기 말씀하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말씀 들었는데 120여 명만 성령을 기다리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성령 보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소에 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를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어떤 연약함? 내가 영어로 기도치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마땅히 구할 바가 있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 이 안에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얘기는 뭐 어떤 생활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하세요.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땅히 구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마땅히 기도해야 돼. 목사로서 마땅히 구할 바가 있다. 내가 목사니까. 아버지로서 마땅히 구할 바가 있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구할 바가 있어. 자식으로서 마땅히 구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라에서 구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같이 기도해 주셔. 그 기도가 무슨 기도? 영어로 기도하는, 기독히 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영어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러 오셨구나. 이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영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영이 기도해야 돼.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내 속에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 안 받은 방언 받도록 기도하시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좀 사용하세요. 방언 받고도 묵상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그게 못할지라도 입속으로라도 입으로 아는 입안에 내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입안 할수 적게 크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성령의 도움으로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 우리의 기도라는 짐을
지어 주시고 싶어서, 그 기도란 짐을 주고 고생시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너 기도 짐 지고 고생해라, 너 텔레비 못 보고 고생해라, 유튜브 못 보고 고생해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려는 사랑의 요구가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로 내 한계를 극복해라, 기도로 승리하라, 이런 계획하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겁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니, 기도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말해 봅시다. 요즘 5만 원짜리 돈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기 좋습니까? 조금만 해도 그냥 500만 원 조금밖에 안 되고, 우리 이 예배당 안에 5만 원권을 가득 쌓아놓고 밤새 헤아리세요. 헤아는 것만큼 딱 맞으면 당신 것이요, 틀면 아무리 많이 헤아렸어도 아니요 한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2번 3번 쉬고, 잠이 어디 오겠습니까? 지금 긴장으로 잠을 자치니까 난 잠 안 올 것 같아. 그거 헤아리라, 눈으로 밤을 새울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일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돈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감사히 여기고, 기도케 하라 하심을 감사히 여기고, 기도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꾸짖지 않고, 왜 지혜 구하냐?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지혜가 아니,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돼.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모래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청지의 삶을 삽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마귀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 기도 드리다가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기도 드리다가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뭐. 그리고 딱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야. 그래 어쩌겠어? 기도하라고 저렇게 강단에서 말씀하고 그러니 기도하는 척은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혹 외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기도 시간 앉아 있는 이런 일이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하다 중단하는 이유는 시간이 바쁜데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 안 해주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도 필요 없구나. 난 응답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응답받는 자리에 나를 죄시켜버리고 이제는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기도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르내하지 못하고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기도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응답해 주시려고, 더 요긴한 응답해 주시려고, 더 필요 적절한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때 응답해 주시려고 때로 응답을 보류하셔. 지금 주도 좋은데 다음에 주는 게 더 나아.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시니까. 지금보다 다음이 나을 때 때로 보류하셔.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사로의 집에서 소식 왔잖아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으니까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죽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가셔. 그리고 이미 죽고 장사 지낸 이후에 연락 안 왔어요. 부고도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가셔서 죽으면서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는 병든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과 무덤에서 끌어내버린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죽으면서 끌어낸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더 큰 효과를 내서 때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보류하실 때가 있어. 이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나를 살피면서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의 때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나를 볼 때 도무지 자격이 없어. 그 모습 보니까 안 되겠어. 주서는 안 돼. 주면 준 것도 더러워질 수 있어. 그러니 못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자기가 없어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당장 주고 싶은데 안 되고 있어. 그럼 못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못 주는 아버지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못 주시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3월 비상 기도의 달로 선포했지만은 기도하는 성도가 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분하지 않는 것은 기도받자 필요 없다, 응답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래서 기도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럼 왜 응답이 없는가? 첫째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복드립니다. 반복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내 영혼과 관계된 것은, 사명과 관계된 것은, 천국과 관계된 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음, 기도할 때 주십니다. 능력, 기도할 때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힘, 기도할 때 주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 성경만 읽고, 아니요,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못 주셔. 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마지막 부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구해야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해도 주신다. 구하라, 그런데 안 구해도 믿음 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어도. 믿으라, 근데 안 믿어도 구원받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라, 안 믿어도. 구하라, 안 구해도 믿음 주신다면, 능력 주신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죠. 아니에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신뢰한 것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지금 이 문제 해결돼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내 문을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향한 것을 구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정욕이 뭡니까? 이 정욕은요, 내 육신만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리함,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영광, 내 육신의 안락.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야, 너 멋진 옷 입었다. 야, 너 멋진 자동차 탔다. 야, 너 참 그 직장이 멋있다. 집이 멋있다.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뭔가 높임 받으려고 내 육신의 편리만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몰래 주님 복음 전하려고요. 봉사하려고요. 어려운 사람 섬기려고요. 주님 내게 물질 주세요. 뭐 할래? 세계 여행 다니려고? 아니요. 선교하려고요. 교회 세우려고요. 구제하려고요. 어려운 여 도와주려고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아닌 기도는 다 정욕을 위한 기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세 번째, 왜 응답이 없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 때문에. 의심, 따라합시다.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두 개 되는 거예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주실 것도 같고 안 주실 것도 같고, 천국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두 마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말씀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주 눈곱이 합니다. 눈금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은 다 찬장. 여러분, 바다는요, 강은요 가만히 있어요. 물이 어떤 때는. 그래서 새들이 와갖고 뭐 오리가 와가지고 물으러 와갖고 뭐 하면 그 바닷물이면, 바다는요 항상 출려. 바닷물결 항상 요동합니다.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주 재미를 짭짤하게 본 존재예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의심하는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의심에 붙잡혔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의심이라는 것에 붙잡혀 의심에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의심하고, 지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성경의 말씀을 또 의심하고. 의심은 100% 마귀의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는 7시에 뵀더니 앞에 계신 우리 김선미 권사님 물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계시니까 우리 김종록 장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찬성대도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 시간인데 내 기도 응답될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들어왔나요? 마음속에? 들어왔죠? 나도 들어왔어요. 나도 들어와. 목사에도 들어와. 이게 응답되냐 진짜? 내가 아침 일찍 나와. 이거 뭐야? 지금 잠도 1시간만 더 자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깨우자고 나와? 그래서 응답될까? 아니요. 이 마귀는요, 우리 속에 의심을 심어요. 의심을 심어. 의심이 화살을 던져. 막 던져가지고 의심이 딱 박혀가지고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래 맞아. 오늘 혈기도 내고 오늘 또 내 짜증도 냈고, 에이씨 오늘 기도에 필요 없어. 그냥 일어나 가자.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의심을 지금 마귀가 심는다니까. 이때는요,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세요. 그러나 중단하는데 일어나 집에는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케 하는 마귀야, 내 안에 의심을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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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고 막 쫓아버려요. 그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 분이 우리 교회 나한테 한번 물었어요. 우리 나오신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저쪽 교회에 있는데, 아니 내가 새벽에 한번 교회 나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앉아서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그냥 기도 모두 나왔어. 나한테 가라 간대요. 그래. 왜 나한테 가라 간다냐는 거예요. 그 누구요? 예선의 집사님. 따라가라. 가끔 하잖아. 그래서 설명해. 그거 아니고 기도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의심하면 마귀, 기도 못하는 마귀라 쫓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한번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버티고 앉아 계시라고 그랬어요. 나 따라라고 그래도 당신 아니니까. 여러분, 쫓아내야 돼. 마귀를 의심 가지고 재미를 보았어요. 기도 응답을 의심켰단 말이에요. 의심하면서 응답 될지 모르겠으나, 응답 될래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 하라고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니까 한다. 이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된다. 시기의 문제지 응답은 된다. 약속은 지켜주신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믿음이 고심하지 아니하면 이 모아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모아나무 뿌리조차 말라버렸잖아요.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때 믿음이 고심하지 않으면 이 모아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한 것을 믿으면 다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산 같은 문제지만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확신하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어쩔 수 없는 태산 같은 우리 앞에 가늠막힌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리쳐 줄 거 믿는다면 물리쳐 주시겠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안에 죄를 두고 기도하면, 죄를 그대로 놔둔 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럼 응답할 수 없어. 내가 깨끗이 못해. 여러분, 깨끗이 못한, 예를 들어 우리 자음 땅은 사람보다 소가 수가 많다 막 그러지 않아요? 자, 깨끗한 컵에 소똥이 들어, 소똥이.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삼다수 물을 부어도 그 소똥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창수를 부어도 소똥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좋은 거 부어주시지. 깨끗지 못하면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두고 기도하면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죄는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감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못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못 들으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좋아하셔. 그런데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 장애물이라는, 죄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갈라놓았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하면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불법자를 도우면 하나님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돕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째 뭐냐면 보혈로 씻어주기를 원하셔. 깨끗게 해주기를 원하셔. 그러므로 응답의 가장 빠른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진실로 회개하면 즉각 응답해 주셔. 순간순간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요소들이 내게 있다면, 그래도 놓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억울해. 기도가 헛되지. 기도 시간 얼마나 헛돼. 기도가 헛되지, 헛돼. 기도 시간 헛되는 시간이지. 차라리 자는 것만도 못하지. 기도 응답받지 못할 요소들 내게 간직간직 기도한다면 그거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다 제거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바쁘게 만들어서 못된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요. 누가 육신의 소욕을 충동합니까? 마귀가. 누가 의심하게 합니까? 애들 똥부터 마귀가. 누가 죄를 짓게 합니까? 마귀가 죄 짓게. 그러니까 이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기도를 철저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기를 원해요. 기도 못 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보다 응답을 더 확실해요. 그들은. 이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기도 응답을 더 믿어요. 그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요. 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응답을 믿어요. 그 약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돼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믿음을 갖고 죄 안 짓고 자기들이 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도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해야 우리가 무능하게 되니까 기도 안 하기를 원하고 기도 못 하기를 바라, 응답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적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저 주일은 예배당 가자, 갔다 왔으니까 다 했다, 이거 말고요. 우리 능력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직도 안 믿는데 가족을 다 구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가는 날 칭찬받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들이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조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남은 생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속아서 바쁜 세상 일에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나마 들은 기도도 정욕으로 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두고 기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해서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피로로 채움받고 성령 충만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